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말씀. 예,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화면에 스크롤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같이 시작하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예. 예, 우리 시간에 기도하심으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와 또 마음을 열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제 평소 그동안 내 삶에 모든 권리와 책임을 이제 행사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생겼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됐다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조물주, 창조주 되신다라고 하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차원에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제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이제 달라지게 되냐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이제 주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면서도 동시에 내 삶을 실질적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이제 흔히들 쓰는 이제 예비하심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쓰는데요. 그 예비하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또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비하신다는 게 왜? 앞서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누가 준비를 해줄까?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면 우리가 뭔가를 다 계획하고 준비해야죠. 그러나 예비하심과
가운데 마치 철로 위에 마치 기차가 철로 위에서 그 정해진 그 철로에 그 철로를 따라서 목적지로 그냥 쭉 그 달려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 선한 예비하심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벌어지게 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엄청난 변화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사실은 조화롭게 또 풍요롭게 또 그들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지으신 어떤 기능적인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 뭐랄까요,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각각의 위치에 그 속해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만족과 어떤 그 기쁨을 가지면서 살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동물도 뭐 어떤 기쁨이 있냐? 예전에는 그런 질문에 그냥 단호하게 그럴 리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제 반려동물이라든가 우리가 키우는 어떤 그 반려견, 뭐 반려묘, 뭐 이런 동물과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이제 어떤 뭐랄까요, 사회적인 어떤 어떤 인격적인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질도 향상이 되면서 덩달아서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고도 이제 좀 상식 수준에서 자리 잡게 되죠. 그 중에 이제 뭐 어떤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 변화라든가, 그래서 정말 이제 동물을 함부로 죽이는 모습들, 함부로 죽이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어떤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양심의 반응이 이제 이전과는 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뭘 이제 말하는 거냐 하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개나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동물들도 뭔가 자신들이 뭔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그 피드백을 주인들에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동물들도 어떤 자신의 감정에 대한, 자신이 어떤 편안하고 안락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을 하죠. 그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잡한 감정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모든 만물에게 어떤 충분한 만족감을 전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는데요.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더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권한과 선물을 주셨죠. 그 첫 번째가 우리도 다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에 나왔죠. 모든 이제 그 아담에게 이끌어오는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죠. 다스린다는 거. 다스린다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청지기로 쓰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 안에 어떤 그들을 다스릴 권리를 우리가 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저들의 어떤 그 삶을 우리가 또 우리의 그 간섭 안에 있는 어떤 영역만큼은 잘 또 관리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어떤 책임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원죄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또 부여된 엄청난 또 이제 선물이 있는 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어진 것은 우리가 그 기독교라는 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그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한 정말 이유이기도 하죠. 그 두 번째 가장 큰 선물, 어떤 모든 만물과 다른 그것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보다 압도적으로 저는 이제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보다 더 큰 권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거.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를 본질적으로 정말 우리를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삶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서 영적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가망성 없었던 우리에게 이제 두 번째 기회, 새로운 삶을 이제 부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처럼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이제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 살고 있는 건데,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복잡한 거 없죠. 우리가 평소에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냥 육신에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 옆에 내 누군가와 또 화목하고 나쁜 짓 저지르지 않고 나름대로의 양심을 가지면서 착하게 살면 되지. 이게 그냥 보이는 세상 안에서의 가장 뭐랄까요? 그냥 야, 쟤 그래도 야 좀 괜찮은 애야 라고 여길 만한 어떤 표준이 될지는 몰라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 그러한 어떤 삶의 표준이 사실은 내 양심이 그렇게 정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방향이 알고 보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 그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가 되는 그 초석이 되는 방향을 가진 생명이 되는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이제 신앙이죠. 신앙생활하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의무적으로 바뀌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하는 세상의 상식과 공정에 대한 가치에 우리는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불공정한 세상에 우리는 막 속이 막 열받잖아요. 정의롭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막 불편해하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로서 이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과 또 나름대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어떤 그러한 신앙생활의 좀 더 본질적인 정체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의 본질적인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달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딜레마, 일종의 약간은 현실과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이제 아실 거예요. 특별히 이제 청년의 삶의 때를 이제 살고 있는 분들, 청소년기를 갓 지나서 이제 세상에 진입하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이제 직장에 상사가 생기고 또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어떤 무게감이 더 생기고 또는 전혀 이전에 좀 체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들을 내가 선택할 고비에 또 놓이기도 하고 또 이런 젊은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게 딱 그냥 느껴지는 게 뭐냐, 내가 이제 삶을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내가 세상이 생각보다 좀 무겁구나 또 가장 또 편한 쉽게 이제 다가오는 그 현실은 돈 없이 못 살겠구나 뭐 이런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앞에 딱 맞닥뜨리죠. 그래서 아주 편하게는 돈 열심히 벌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자,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 조금 아쉬운 조금 뭔가 아쉬운 그냥
그것이 전부라면 좀 아쉬운 어떤 결정인 것 같고요. 다만 생각할 때 현실이 녹록치 않구나. 현실이 만만치 않네. 이걸 아마 대부분 다 느끼실 거예요. 이제 내가 그냥 청소년기 때 학교에서 학생들과 티격태격하면서 그때 뭐 감정성에 와가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친구들 때문에 정말 소가리를 하고, 물론 그 친구에게는 또 그 시기에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정말 한 사람의 삶을 정말 완전히 우울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그 학교 동기들과 티격태격하면서 또 다른 특별한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공부라든가 어쨌든 학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올인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추억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이제 시기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앞에 이제 펼쳐지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한 책임과 내가 주인의식을 발휘해서 그 모든 권리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내가 다 져야 되는 약간 살벌해 보이는 세상이 이제 열리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간극이 발생한다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정작 내게 펼쳐진 세상은 내가 뭔가 주인된 권리뿐만 아니라 주인된 책임을 발휘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굉장한 무게감이 느껴지죠. 그러면서 굉장히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게 바로 신앙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여기서 사실 내면적인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신앙적인 부분도 내가 가볍게 갈 것이냐, 제대로 갈 것이냐에 대한 실질적인 자기 내면의 결정도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뭐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을 다 따르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내 중심에 한번 모셔보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왜? 정말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맞나? 이런 심각한 고민이 생겨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무슨 종교의 영역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냥 내가 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중에 내가 한 종교로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택하신다 그러면 교회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들어온 거잖아요. 아니면 들어와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이 진행이 되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를 알아봐야 되는, 그런 거를 정말 내가 되물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시간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또 의외로 많은 또 신앙인 중에서 주일날에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분이 많거든요. 주일에만 주님 그러죠. 주님이 뭔 뜻입니까? 로드.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많이 외쳤는데 이제 월요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나의 주인은 부장님, 나의 주인은 과장님, 나의 주인은 아니면 나. 모든 것에 대한 이제 그 의식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순간 쏙 빠지죠. 저도 많은 시간들을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신앙에 대한 좀 진실성이 농도가 조금씩 높아졌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고,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뭐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지난주에 부모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5월 8일이 공교롭게도 주일이라 이제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스승의 날인데 조금 더 그 개념을 확대해서 과연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면 내게 있어서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을 거스르고 또는 주인 없이 행동할 수 있나요? 없죠. 주인 대신 주님 앞에서 내 삶이 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뭐냐?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면, 또 나를 사랑하시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셨다면, 말씀에서 정말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여전히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다가 모셔놓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평일에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또는 내 삶에 어쨌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의 주인 수준에 육박하는 분은 뭐 회사의 상사야. 또는 어느 모임의 상급자야. 그분이 사실상 주인이야. 그분 눈치는 열심히 봐도 과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부분의 결정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통과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좀 진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뭐냐?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이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왜 염려하지 말라느냐? 네 삶에 네가 정작 모든 걸 다 이거 책임지고 모든 걸 다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처음 진입할 때 또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어른들이 삶을 살 때 이거 내게 닥친 일 내가 회피하면 그 뭐 회피한다고 회피해집니까?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잖아요. 이건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어쨌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만큼 내가 권리도 있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너무 노골적입니다. 의식주,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디에 살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로 하늘의 새들, 들에 핀 백합화. 그 누가 갑자기 들에 가가지고 물 줍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비를 내리게 하시고 또 계절이 바뀌면서 꽃을 피우게 하시고 또 참새들에게 특별히 주지 않아도 정말 이렇게 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되물으신 게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그래요.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신앙의 시작이에요. 지금 이 말씀에 내가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어떤 부분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만큼은 내가 사실 인간적으로 걱정되는 게 있지만 내가 그분께 맡길 수 있어 라는 마음의 어떤 생각과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나의 주인 대신 그 위치를 조금씩 내가 정말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이제 자라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게 펼쳐지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싸잡아 매고 내 머리에 항상 두통을 알아가면서 항상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내가 피하면 아무도 감당해주지 않잖아. 정말 냉철한 현실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잠시 옆에 두고 정말 이런 냉철 현실에 정말 그 문제 내 삶의 주님이시다면 이 문제에 주님이 어떻게 관여하실까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과 의지와 그분께 맡겨보는 삶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제가 뭔 말을 하는지 아는 거죠. 정말 네 멍에를 나에게 주고 내 멍에를 네가 대신 가져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울 거다. 하신 주의 말씀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네가 그렇게 많이 염려하는데 정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 족하다. 그리고 내가 너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에 분명히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게 있고 우리가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해결할 많은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진정한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인이 주님이라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 모든 정말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이 해결의 지혜를 구하고 정말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고 또 응답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정말로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함으로 그분의 자녀된 또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믿음을 현실에 간극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며 한번 내질러 보는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보는 시도가 여러분의 삶에 더 많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일까요? 아버지, 현실은 내가 모두 책임지고 내가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또 어른이 된 분들은 그저 삶의 주인이 당연히 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삶으로만 살아왔지만 성경은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또 선포하고 있사오니